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제3장 4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70세가 됐습니다. 30세의 왕이 돼서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3년 33년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아서 늙었습니다. 혼자 이불을 쓰고 자도 몸이 덮여지지가 않습니다. 신하들이 어떻게 하면 저 늙은 다윗을 따뜻하게 마지막을 보내게 할까? 그래서 전국을 수소문해서 아리따운 아가씨 하나를 첩으로 다윗에게 붙여드렸습니다. 아비삭이라고 하는. 이제는 기력이 거의 다 빠졌어요. 이젠 말하기도 힘들어. 머리는 총명하지만 다 둔감해졌어요. 이때 다윗의 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마음속에 욕심을 품게 됩니다.
그런 넷째 아들 압살롬 다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아들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첫째가 됐거든요. 암논은 죽었어요. 압살롬이 죽였거든요. 압살롬도 아버지를 반역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중간에 둘째 다니엘도 죽었습니다. 앞에 형들은 다 죽고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아들이 실질적인 장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 늙었죠. 딱 판세가 보이잖아요. 저 나라는 내 거다. 이 나라는 내 거다. 그래서 자기를 호위하는 호위병 50명을 딱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사령관인 요압,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 두 사람과 모의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도 다윗이 늙었으니까 이제 그 정권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아도니아한테 가겠죠. 자기들도 계산이 있죠. 그러니까 아도니아를 추대해서 왕으로 이참에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아도니아에게 딱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지금 다윗 왕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다윗 왕 참모, 가장 중요한 핵심 참모가 지금 아도니에게 딱 넘어갔어요. 포섭당했습니다. 한 날을 잡아서 아도니아가 이 두 사람과 다른 왕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저 멀리 별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기분 좋은 잔치 자리에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고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부릅니다. 모든 상황은 여기서 끝난 것 같아요. 자, 다윗의 핵심 참모들이 넘어갔어요. 왕자들도 넘어갔어요. 솔로몬만 빼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했어요. 왕은 늙었어요. 힘이 다 빠졌어요. 이제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아버지 살짝 비껴내고 왕의 자리에 앉으면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부를 때 그 소리를 누가 들었는가 하면 나단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정신이 퍼뜩 났습니다. 큰일 났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나단 선지자 정적으로 제거가 될 것이고요. 왜냐? 아도니아가 잔치 자리에 안 불렀어요. 나단 선지자를. 솔로몬 정적으로 제거될 거고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제거가 될 거고요.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는 모든 참모들은 전부 다 정적으로 제거당할 판인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얼른 밧세바에게 찾아갑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습니다. 추대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얼른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당신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저에게 맹세했지 않습니까? 이 다음에 나를 뒤이어서 내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잇겠다고 당신이 약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따지세요. 진언을 드리세요. 그렇게 진언을 드릴 때 바로 내가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늙은 다윗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저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맹세한 그 맹세는 다 어디 간 것입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럴 때 바로 뒤따라서 나단 선지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역시 다윗 왕에게 진언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정녕 그렇습니까? 어떻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신 당신께서 나에게는 이런 반구, 제사장이었거든, 선지자였거든요. 선지자한테 왕으로 세울 때는 선지자한테 꼭 기도를 받고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됐었거든요. 왜 저한테는 이런 반구 얘기도 없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제서야 다윗이 사태가 파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세바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부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네 아들이 왕이다. 솔로몬이 왕이다. 그리고 사독 제사장과 그리고 나단 선지자와 분하야, 군대 장관 분하야를 시켜서 다윗이 타던 나귀에 솔로몬을 싣고 기혼으로 가서 거기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사독 제사장과 함께 분하야와 함께 솔로몬을 나귀에 태우고 바로 기혼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만세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거기 함께 따라온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 왕 만세, 솔로몬 왕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나팔을 불면서. 성경을 보면 이때 그 소리로 인하여 땅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한참 잔치를 벌이고 있는 아도니아와 그 일당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알아봤더니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을 하고 백성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찬양하는 소리였다는 사실을 아도니아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축제를 벌이다가 겁을 덜컥 먹고 얼굴이 사색이 돼서 다 도망갑니다. 죽었거든요, 이제. 그리고 아도니아도 자기 반역으로 인하여 죽을까 봐서 제단 뿔을 잡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왕이 될 때 나이가 20살 때입니다. 왕이 되는 과정이 굉장히 긴박했습니다. 그야말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다가 다시 승천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극적인 역사가 솔로몬이 왕에 등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두 가지 마음이 교차했을 겁니다. 하나는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었는지를 그는 어렸지만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왕이었던 아버지의 자리가 얼마나 엄청난 자리였는지 그는 어렸지만 익히 알았습니다. 첫째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을
뒤이어서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찬송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마음은 불안한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다스렸던 이 나라, 이 광대한 나라, 다윗 시대에 다윗을 능가할 만한 다른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천하를 통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치, 외교 할 것 없이, 재판할 것 없이 그 모든 일을 자기 혼자, 아버지가 하던 일을 자기 혼자 감당해야 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막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함께 그의 마음속에는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는 기브온 산당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000마리 제물을 잡아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완전히 살라드리는 제사입니다. 1,000번제, 1,000마리의 양을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기브온 산당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 마리씩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리더라도 계산해 보세요. 넉넉히 6개월에서 1년 동안을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0번제 하면 하나의 공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지금도 1,000번제 하잖아요. 드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1,000번제는 보상을 위한 공적이 아니에요. 1,000번제는 단순히 기복을 위한 지성이 아니었어요. 1,000번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과 간절함이었습니다. 1,000번제는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다릴 만큼 절실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절실한 기다림, 절실한 간절함. 솔로몬의 1,000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자신을 지극히 낮추고 복종하는 겸손이었습니다. 제물을 잡아 죽이면서 바치면서 지극히 자기 자신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의 1,000번제는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높여드리는 온전한 경배가 되었습니다. 그의 1,000번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른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에서 1년 매일 번제를 드리면서 자신을 헌신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나 기도나 봉사를 간절함이 없이 형식적이고 건성으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겸손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진실과 성실한 충성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경배와 예배를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언제나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거저 주시는 복은 없는 겁니다. 쉬운 것은 없습니다. 간절함과 절실함이에요. 지난주에 대신망 2집을 했는데 우리 기권사님 가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권사님 그래요. 축복합니다. 목사님 밥을 받을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 말이 얼마나 제게 보람으로 느껴졌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는 권사님 집도 사야 될 것 같고요. 권사님 더 이 땅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기름진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받을 복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으로 복을 받았다는 얘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복이 거저온 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권사님의 삶을 알잖아요.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자기를 허용하는 헌신과 그 믿음과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실 복을 내가 충분히 받았다. 그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실해야 합니다. 간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충성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까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자신이 만족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예배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겸손, 기도는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 때까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께 감동이 되도록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결코 사람을 의식하거나 자기중심적으로 드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절실한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진 소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보면 그가 1000마리의 제물을 불살라 드리면서 기다렸던 1000번의 기다림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는 이렇게 6절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윗을 인정하셔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그의 아들인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한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요?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6절에서 이 솔로몬의 고백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고 했을 때 맨 먼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내 아버지 다윗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고 그에게 주신 은혜가 커서 그의 아들인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로 그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일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내 가정, 내 교회, 내게 주신 모든 사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종과 아이로 낮춥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종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지금 뭐예요?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종입니다. 단순히 수식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종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신의 신분을 고백합니다. 겸손한 고백입니다.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그래. 출입을 알지 못할 정도로 작은 아이라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지극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상대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사람들도 상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겸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기가 참 많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비교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보다 위에 있으면 비굴하고요, 자신보다 밑에 있으면 갑질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지위나 부를 가지고 겸손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렇습니다. 높은 곳에는 안 갑니다.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안 흘러갑니다.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성경은 그래서 누누이 교만을 경계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앞잡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럽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와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럽니다. 겸손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출입을 알지 못하는 아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는가 하면, 나는 아이 같아서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가 없으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듣는 마음이에요.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듣는 소리예요. 영으로 듣는 소리예요. 나의 영의 귀를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세요.
내 마음의 귀를 밝혀주셔서 백성들의 소리를 듣게 도와주세요. 그 듣는 마음, hearing heart, 그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할 때도 유창한 수식어를 넣어서 따발 입으로 막 하는 것보다도, 그리고는 뭔가 통째로 딱 주고 뒤돌아서서 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건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상기야, 사랑하는 나의 종아, 박 목사야, 이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살아나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잘.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안에서 자기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도 잘 못 들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주파수를 낮추고 자신의 볼륨을 낮춰야 들립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해야 들려요. 거만하면 안 들려요. 교만하면 절대 안 들려요. 뭔가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우쭐대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릴 겁니다. 사람의 말은요, 열린 마음으로 사랑할 때 들려요.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도 듣고 백성들의 백성들의 소리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잘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 솔로몬의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께 실려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어요. 자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기도의 중심이 사역에 실려 있어요. 자기의 영화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을 위한 기도였던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던 겁니다. 어떤 기도가 생각나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들으실 때 참 희한하게 들린 겁니다. 제발아. 아니,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11절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장수를 구하기도 하고 부를 구하기도 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기도 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데,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희한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주겠다 그래요. 모든 것,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2절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부귀와 탁월함과 장수까지도 그에게 다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수많은 찬송을 드렸고 수많은 기도를 드렸고 수많은 헌금을 드렸고 헌신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것들이 얼마나 되겠는지를 좀 헤아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중심적으로 드리지는 않았는지, 건성으로 현식적으로 드리지는 않았는지, 지금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얼마나 감동하실 만한 것들이 되었는지를 오늘 1000번째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헤아리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19절에서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충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예배하는 자, 그분을 감동시키는 자, 그분을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같은 풍성한 은혜를 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1000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기다림, 완전히 자신을 낮추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실하고 간절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도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들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간절히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그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